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 뉴욕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폭설이 내려서 도시 기능의 일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길가에는 눈이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오늘 또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보면 뉴욕의 날씨하고 한국의 날씨가 비슷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제트 기류의 사이클 때문이라는 뭐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내 친밀함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문화도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점들도 많이 공유하고 있지만 또 아니라도 무분별하게 또는 심리적으로 약한 부분이 또 이상하게 공감되어서 병리적인 그 정신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간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교제하는 것은 이 인간의 근본 존재 이유나 참된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또 참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공유하게 될 것이라 이제 생각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이드리도록 조치해 와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무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무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것은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데도 빛의 아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몫을 너희에게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예, 물음표입니다. 사귀어라. 네,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런 뜻이죠. 예, 가끔 그 영화 중에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 잘 모르는 그런 어둠의 세계를 그린 것이 있습니다. 뭐 조폭의 세계라든지 뭐 또 살인 청부업자의 세계, 뭐 도박의 세계 예, 등등 일반 사람들은 그 말로만 들었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영화에서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만들면 뭐 궁금하기도 하고 워낙 이야기가 극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저게 허구인지 실제가 그렇다는 건지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없죠.
어쨌든 그런 영화를 보면은 뭐 실상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이제 구별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죠. 그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예 이런 제목이 영화 있잖아요.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3 명이 있는데 그 주연 배우가 정우성, 이병헌, 송강호. 야, 좋은 놈, 나쁜 놈, 또 나쁜 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를 이제 관객은 그 제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막 찾아보는데 결국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죠. 내용상 어느 정도 구별은 가지만 뭐 다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있고 다 뭐 또 이상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관객들은 그 배우에 대한 선입관도 있고 또 주인공이기 때문에 편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별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은 이제 그런 어두운 세계, 그런 조폭들의 세계를 이제 등급을 매기잖아요. 영화를 등급을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이상의 사리 분별들이 되는 그런 나이의 정도로 정하는 것이죠. 자칫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아이가 그런 영화를 보면은 장래 꿈이 조폭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부모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영화의 영향력에 대한 교육적인 생각을 하게끔 해서 이제 비디오를 딱 틀면은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음악이 뿅뿅뿅 나오고 뭐 옛날 어린이는 호환 마마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인제 이런 문구를 넣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선입관을 심어주는 문화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 장의 제목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읽을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일반 상식적인 관점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고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어느 그 부자의 청지기는 이제 주인으로부터 부자 주인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겼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대출해 주기도 하고 또 부자에게 속한 땅을 사용하도록 또 하기도 하고 또는 물건이나 식량을 이제 외상으로 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고 주인에게 투서를 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말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했던 내용을 다 넘겨 달라고 하였고 주인은 과연 청지기가 얼마나 허비했는지 이제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청지기의 모든 일과 권한을 박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청지기가 생각한 것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체결했던 임대나 대출, 외상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25% 깎아 주고 어떤 것은 50%를 깎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은혜를 있게 만들어서 나중에 쫓겨났을 때 자기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주인이 이 청지기가 쫓겨나는 마당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뭐 보통은 주인이 자기 재산에 손해를 끼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나면서 더 손해를 끼치려고 하면 주인이 그 청지기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든지 혼쭐을 내는 것이 상식이고 또 뭐 결국은 이야기의 결론이 '주인의 재산에 손대지 말자.' 이렇게 어떤 윤리적인 훈계를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 성경에서는 주인은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 하면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 흐름이 주인의 칭찬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 뒤에 따르는 우리 주님의 해석이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 신학자들도 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주인이 칭찬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저주했다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주인의 칭찬이 반어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해석은 이 인간의 윤리적인 잣대로 해석한 것이고 그 이야기 뒤에 있는 예수님 말씀과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재산의 허비도 아니며 또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어떤 채무와 임대의 이득을 거의 없애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 삼으려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말들, 말하자면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고 고발당한 것이라든지, 주인에게 빚진 것을 청지기가 마음대로 깎아 주었다는 것, 또는 불이한 재물, 이런 말들이나 정황들에 대한 것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대의 임대나 채무상의 이자와 같은 것이 그 원금의 거의 배가 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주인의 재산을 빌려간 사람의 갚을 것이 이 반으로 줄인다 해도 주인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손해 볼 것은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그동안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주인에게 돌아가야 될 이득 외에 자신에게 돌아갈 상당한 이득을 그 덤으로 얻을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인이 이득을 얻는 것보다 그 청지기가 더 많은 이득을 챙겼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상당히 희생을 해서 이제 고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자기의 직책을 박탈당할 위기를 당했던 것이고, 그때 그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빌려간 사람들이 자기한테 지불해야 할 그런 이자 부분을 거의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빚을 거의 절반으로 줄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칭찬을 들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했을 때는 그 주인의 재산을 빌려서 사용했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뭐 주변에 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이 세리에 대한 이야기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그 직책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기한테 돌아올 재물의 몫을 이 사람이 챙기기에 혈안될 수도 있었겠으나, 이 사람은 재물의 몫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챙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 재물은 자기의 것도 아니고 주인의 것도 아니었죠. 오로지 그것은 상황이 어려워서 빌려간 사람들이 더 짊어져야 하는 어려움이었고 부담이었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회관념상으로는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었겠죠.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또는 지불해야 되는 뭐 그런 돈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실상 그것은 불의한 재물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물로 너의 이기심만 채우지 말고 더 중요한 이웃과의 관계를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이야기에 연상되는 일들이 참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그런 재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사실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그런 채무 관계 속에서는 윤리적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제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리는 사람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빌리는 것인데, 그것도 그 모자라는 것이 뭐 사치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얻는 데 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갚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자를 갚으라고 하면은, 그것도 복리이자로 갚으라 하면은, 그 요즘에 크레딧 카드 빚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 빌려 쓰지만은 금방 지나지 않아서 처음 모자라는 것보다 앞으로 더 모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게가 망하는 거죠. 자기 집의 경제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고대에는 결국은 자기와 가족 중에 누군가를 종으로 팔아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조폭이 고리대금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돈 빌려주면서 꼭 들고 나오는 종이가 있잖아요. 이게 신체 포기각서 이거죠. 그 만일 언제까지 돈을 못 갚으면은 신체를 포기한다. 뭐 그래서 조폭은 이 돈 못 갚은 사람의 장기를 뭐 밀매해서라도 자기들이 챙기려고 했던 그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긴다 하는 그런 잔인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상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 같은 민족에게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빌려주지 말고 차라리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이나 청지기에서는
실상 높은 수준의 윤리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위기 상황이 오자 오히려 그의 윤리적 수준이 이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조금 이렇게 영악한 방법 같지만 사실상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었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선행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 맞죠. 주인이 보기에도 그것이 지혜롭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주인도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자기는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이게 믿고 맡겼던 이 청지기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엄청난 고리대금업자로 만들어 놓고 말았죠. 거기다가 자기에게 더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이득을 몰래 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걸 보면서 이 그 주인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부자 주인의 모습이나 주인의 이득을 중간에 가로챈 청지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된 것들이 나오죠. 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나 자신을 풍요롭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정직하게 돈을 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돈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부분을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끼리 그냥 그걸 정당화하고 허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도 그저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정당하다고 여길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이 모든 것을 그냥 한마디로 총칭해서 우리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을 잘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불의한 재물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도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서 얻어지는 재물들이 불의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재물이 불의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은 그 물질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불의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도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과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물질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앞에서 사람들이 무분별해지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도 보면 대부분 금품과 관련된 비리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도 문제인데 그것도 이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말씀도 그 재물의 종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획득한 이런저러한 또는 관리하는 그런 재물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재물들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청직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벗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만족을 위한 일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이라면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며 칭찬을 듣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칭찬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다 해서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합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두움과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핑계하며 영적인 나태함에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삶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찾는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